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큰 사야도께서는 경험이나 대상을 보고 생각으로 삼법인의 특성의 하나로 분별하여 알아차릴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마음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삼법인에 관해 생각을 하게 된다면 대상을 볼 때마다 이것이 아니짜, 즉 무상이다. 이것이 두카, 즉 고다. 이것이 아나따, 즉 무아이다 라고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주 사소한 경험마저도 무상고 무아와 연관시키고 싶어 합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때가 되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지혜들은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단지 개념이고 고정관념일 뿐 사실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렇게 들어둘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직접 경험해야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미리 그 깨달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점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지만 그전에는 그저 지적인 수준의 이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행자들은 마음이 바깥에서 헤매고 있다거나 센터에 있는 동안 생각이 자꾸 집과 가족들에게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깥을 헤매거나 여기로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에 대한 생각과 기억들이 단지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은 결코 밖으로 나가거나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떠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간 마음을 다시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많은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피곤해집니다. 밖으로 나간 마음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념은 마음을 불변하는 실체로 잘못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지 일어나는 성질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볼 줄 안다면 생각은 단지 생각의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마음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라는 바른 견해를 깨닫게 됨으로써 지혜가 무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체험하는 것과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도 일어남과 사라짐의 체험은 무수히 겪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와 지혜입니다. 수행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맞추어 보고는 곧바로 내가 무상을 봤다고 생각해버리곤 합니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깨달음이 생겨나는 것마저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과연 진정한 이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번뇌 또한 사라짐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탐심의 마음도 음식을 먹는 중에 맛의 사라짐을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먹고 싶은 마음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무상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번뇌로 오염된 탐심의 마음도 역시 대상의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만을 보고 나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해했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이해했다고 확신하는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볼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진정한 이해는 수많은 경험을 겪고 난 후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경험이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하는 경험에 덧붙여 놓고는 같은 경험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개념의 작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경험이 생길 때마다 매번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 한 마리가 여러분을 물었습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럼 모기 2마리가 와서 문다면 그 이상은 못 참을 겁니다.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다 또는 오랜 시간이라는 것들은 모두 개념입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입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지혜 없이 과연 이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혜를 사용하여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대상과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묻고 조사하고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법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그 이해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가지 대상만을 알려고 합니까?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대상들은 육문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다른 대상들은 모두 제외하고 코끝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의 정신 물질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 스스로 현재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대상만 알아차리고 나머지 99개의 대상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많은 대상들과 그 진행 과정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단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알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대상은 무엇이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에 능숙해지는 것, 수행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지혜의 표시입니다. 대상과의 접촉은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알아차림과 고요함, 지혜의 힘이 강하다면
번뇌는 일어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알아차림과 고요함, 지혜의 힘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입니다.